투부 성서학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책은 2020년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로널드 핸델의 창세기와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로널드 핸델은 히브리 성서 학자이며 유대교 학자입니다. 하버드대에서 민속학과 신화를 공부했고 성서 역사로 석사를, 세모 고전 문헌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근동학 교수 및 히브리 성서와 유대교 연구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저자인 로널드 핸델은 창세기의 탄생, 그리고 창세기를 통한 해석의 갈등, 그리고 창세기의 성장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은 창세기 49장 부족시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이나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도 이런 부족시의 부류입니다. 이런 부족시는 부족들 간의 전쟁이나 축제 때 읊어졌을 가능성이 큰데 부족의 운명에 대한 일종의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족시는 창세기가 부족 정신으로 채색되어져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반복되는 엘레 톨레도트 족보가 나오며 후손들 아브라함부터 요셉이 겪는 온갖 고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클래시칼 비블리칼 히브리 고전 히브리 성서 방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문법, 문체, 내용 분석을 통해 창세기를 구성하는 3개의 문서 혹은 4개의 문서를 식별하였는데 J라고 불리는 야훼 자료, E라고 불리는 엘로힘 자료, P라고 불리는 사제계 자료, 그리고 D라고 불리는 신명기 자료가 그것입니다. 창세기의 자료들 중 상당수는 더 오래된 구두전승 혹은 기록전승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등은 고대 근동 신화 및 서사시라는 집합 중의 일부입니다. 최근 200년 동안 고대 근동 신화 및 서사시의 토판들이 상당수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집트 등 고대상인 서기관, 예언자, 이야기꾼들에 의해 문화와 언어를 가로질러 전승이 전달됐고 이스라엘 문화와 종교가 탄생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선조 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보아라. 너희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가르쳐 주리라.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일러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구두전승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었고 전승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던 가장, 장로, 여행자, 음유 시인들은 이 전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창조 이야기는 BC 6세기경 이스라엘 사제인 피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이전의 자료를 결합하고 이 부분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을 책 전체 앞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편집자의 특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는 우주적 차원의 질서가 잡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정교하고 일관된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고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창세기의 복잡한 문제 중 하나는 창조 이야기가 두 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피의 이야기로 우주적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2장에서 3장은 에덴에서의 일어난 인간의 탄생과 범죄에 관한 제2의 이야기입니다. 편집자는 피와 제2를 연결시키면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중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제2의 이야기로 전환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는 이처럼 고대 구두전승에서 유래한 이야기와 자료가 결합하여 탄생했습니다. 창세기는 다양한 측면을 가진 복잡한 책입니다. 이런 창세기라는 책이 만들어지고 이 책은 새로운 배경과 관점을 만나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곧 성스러운 경전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가 탄생하자 무수한 해석자들이 이 책에 이끌렸는데 처음은 BC 5세기 본문인 느헤미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로 8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책에 창세기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책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히브리어 빈입니다. 이 히브리어 빈은 본문에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율법을 읽는 일과 율법을 해석하는 일은 연관되어 있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과의 통역을 통해 뜻을 밝혀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석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읽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듣는 청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해석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본문의 고대성, 본문의 권위, 본문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 본문이 현대에도 유의미함을 보여주기 위해 해석이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창세기가 하나님의 율법의 일부라면 하나님이 이 책에 신적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 해석의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제임스 쿠걸은 과거의 성서 토라가 예루살렘 수문 앞에서 발표된 이후 수세기에 걸쳐 성서 해석자들이 성서를 해석하며 암묵적으로 지내게 된 4가지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성서란 현대에도 유효하다. 성서란 완벽하다. 성서란 신성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곧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 BC 586년 바벨론 유수와 70년 혹은 50년 포로를 겪은 이래 위기에 빠지면 종종 종말론에 빠지곤 했습니다. 당시 창세기를 포함한 성서를 이루는 책들이 정경의 형태로 결정화되고 있었는데 이 시기는 현실 속 위기와 본문 주석이 함께 어우러져서 폭발력 있는 혼합물을 낳은 첫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말론의 특징 중 하나는 신화적 상징들과 관념들인데 낙원의 강, 마지막 날, 아담의 영광, 마지막 아담 등이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종말론적 집단은 쿰난 공동체로 BC 2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사해 근처 광야에서 사해 문서를 만든 공동체입니다. 바울의 서신은 AD 50년대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기독교 본문입니다. 바울은 쿰난 공동체와 동시대를 살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후 모든 서구 종교는 플라톤에게 커다란 빛을 지고 있으며 창세기 역시 상당식이 플라톤 사상이라는 틀 아래 형성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을 계기로 그리스식 사고와 실천이 유대교에 스며들었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이러한 혼합 세계는 100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성서와 세계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이중 현실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플라톤적 현실은 이원적인데 물질 세계는 이상 세계의 결함 있는 복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를 정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리스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어느 시점에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세 오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당시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커다란 유대 공동체가 있었기에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72일 동안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따로따로 번역을 하였는데 모두가 똑같았다는 후대 전설 때문에 70인역 혹은 70인경 LXX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 번역은 신이 허락한 번역임을 강조했습니다. 대체로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그리스어로 번역하려고 했으나 때때로 번역자가 품고 있는 플라톤적 철학 사상을 반영했습니다. 번역자들은 대부분 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성서의 사상과 그리스 사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섞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서가 플라톤화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톤과 창세기의 가장 기이한 조합은 영지주의자들의 본문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BC 2세기에서 4세기까지 유행했던 운동입니다. 중세와 근대 초기 사이 언제부턴가 창세기의 상징적 의미는 한계에 이르렀고 이제 상징적 의미는 단순하고 문자적인 의미로 대체되었습니다. 릴의 알랭은 모든 문자에 대한 해석은 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학문이 번성했고 최초의 대학이 설립됐으며 언어, 논리, 인문학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되었고 신학 연구 또한 새로운 학문과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12세기의 창세기 해석은 기독교와 유대교 양쪽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결정적 인물은 라쉬라고 알려진 유대인 랍비 솔로몬 벤 이삭입니다. 그의 방법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 페샤트를 중시했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서 아우구스티니스 회의 젊은 소사 마틴 루터는 가톨릭교회의 건의를 거부하면서 신앙과 기독교적 삶의 기반이 오직 성경에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의 해석은 성서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있었습니다. 근대 과학은 16세기부터 17세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등의 놀라운 발견으로 탄생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논문에서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서를 바탕으로 한 우주 모형과 태양 중심의 우주 모형의 갈등이 생겼고 자연, 종교적, 정치적 권위, 현실에 대한 이해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갈릴레오 이후 과학은 전문화되었고 그에 따라서 성서 해석도 더욱 전문화되었습니다. 워너, 본문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과학과 성서 비평의 활동이 전문화되고 경험적 증거, 비평, 그리고 철학적 사실주의에 기반을 둔 방법론은 곧 하나로 수렴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노자는 네덜란드계 유대인인데 그는 과학적 방법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연을 과학적으로 관찰했듯이 성서 역시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또한 그의 중요한 점은 역사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대다수 성서학자들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들은 고대 우화 혹은 신화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진영도 있었는데 간격 이론, 또 날시대 이론 등이 그것입니다. 창조의 한 날을 하루가 아니라 한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19세기 중반 1859년과 1860년대에 일어난 두 사건은 이런 두 미묘한 균형 상태를 뒤집었는데, 첫째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출간이었습니다. 둘째는 종의 기원 출간 4개월 후인 소론과 논평이라는 책에서 영국 교회 성직자인 옥스퍼드 신학자들의 글이었습니다. 성서학과 진화론이라는 두 가지 위협은 근본주의라는 불꽃을 일으키며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성서 연구를 위한 신자들의 모임에서 개신교 복음주의자 집단은 근대 운동으로서 근본주의를 탄생시킨 14개 조항의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사소한 말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서 본문 모든 단어와 문법 세부사항까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에 오류가 없음을 단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성서의 상징적 의미가 약화된 후에 문자적 의미에 담긴 진리를 과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성서의 전적 영감설과 무호설을 타협할 수 없는 교리로 만들어 자신들의 은신처로 삼게 되었습니다. 초기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자 그룹에서부터 큰 영향을 미쳤고, 아치볼드 알렉산더 하지, 벤저민 B 워필드는 1881년 장로교 평론의 영감에 관한 논문을 통해 성서 무호설이라는 새로운 교리의 전모를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의도된 바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문자적 그대로의 의미만이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학이나 성서학의 발견이 성서의 문자적 의미와 충돌되는 지점에서는 감추어진 문자적 권위를 찾습니다. 이는 성서 무호설의 성서는 성서 원본의 특성을 말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스위스 개신교 학자였던 프레데릭 베텍스가 쓴 성경과 근대 비평에서 그는 성서의 무호성에 대해 이렇게 확언합니다. 근대 비평을 거부하자. 기꺼이 비난하자. 근대 비평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빼앗아가는가?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쓸모가 있는가? 없다. 근대 비평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돕지 못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위안도 주지 못한다. 근대 비평은 다가올 세계에서 우리를 심판하지도 못한다. 이에 대해서 제리 포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무언가에 화가 난 복음주의자들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주의 운동은 근대 과학과 성서학에 대한 반감, 분노에서 나왔습니다. 실제 근본주의는 기껏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성서의 문자적 의미가 진리이기를 바라는 갈망이 담겨있고, 근본주의의 특성인 단순한 진리에 대한 확언과 당시 미국의 지식인들에 대한 불신은 대중에게 깊은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창세기는 노예 제도와 노예 해방, 그리고 여성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